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과 이제 멀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이번에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되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제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가 네 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그 네 개 복음서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같은 비슷한 그러한 성경을 가르쳐서 공간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보는 각도가 좀 달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그 이제 뭐 말씀한 거나 또 그가 행한 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이제 기록하고 또 남긴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명칭은 뭐 물어볼 것 없이 나중에 자기가 쓰면서 이건 마가복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붙여진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특히나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그런 기적도 있을 것이고 이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행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면 마태는 또 그거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인데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족보도
맨 처음에 성경에 앞서서 기록하고, 유대인들이 족보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또 중시하는 부분을 성경에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들춰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각인시키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이제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누가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이렇게 썼다면, 이방인들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이제 그 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좀 달라요. 산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 또 그 광경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비껴서 북쪽에서 이제 그 산을 바라보면 또 다르고. 그러나 뭐 그 설악산을 바라봤는데 여기 지리산이야 그런 게 아니라, 설악산은 설악산인데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 다르듯이 이제 그런 거죠. 누가가 볼 때는 뭐냐면, 이 메시아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메시아만은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폭을 넓혀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요한복음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은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떠한 그 육적인 거, 예수님께서 육체가 오셔서 육체로 병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요한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걸 영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마다 좀 이제 보는 방법이, 기자들이 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극장에 가서 또는 요즘에는 뭐 좋은 게 많아가지고 방 안에서도 입체를 보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입체 영화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보러 갔는데, 들어가니까 안경 하나 주더라고요. 안경은 뭐냐면 그냥 종이 안경테에다가 그 셀로판지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파랑색 붙은 거를 줘요. 그래서 뭐 이거 써야 되나 그러고 있더니 그 영화 시작됐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빨강색 있다 파랑색 두 가지가 색깔이 막 이게 나오니까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안경을 딱 썼더니 뭐냐면 이게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제 그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영상에서 비치는 색깔이 뭐냐면 빨강 색깔, 파랑 색깔로 영상이 나가요. 나가는데 내가 쓰는 안경도 빨강색, 파랑색이에요. 그걸 쓰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안경은 틀려. 옛날 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빨강색으로 보는 거는 빨강색은 안 보여.
스크린에 나오는 빨강색은 내가 눈이 빨강색이니까 이게. 그리고 파란색만 보여. 이 파란색 눈은 어떠냐면 파란색은 안 보여. 파란색이니까 빨간색만 보여. 이게 교차가 되니까 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데 가면 요즘에는 아주 그 디지털로 좋아가지고 금방 코끼리와 코를 이렇게 내밀면 여기와 닿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잖아요. 와, 그 집 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입체로 봐야 돼요. 이쪽에서 보는 거, 이쪽에서 보는 거, 이쪽에서 보는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아, 이게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고 실제로 느껴지고 이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인 것과 입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은 가로, 세로 그러면 평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높이나 깊이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평면이 되죠. 아니요, 입방체, 육면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그 이단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 가지고 그냥 쭉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각도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어떤 평면적인 관점에서 성경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이 오직 그 외골수적인 신앙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어떠한 지혜나 제한된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는 다각도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하나가 딱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올라간 아담까지 올라가요. 족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제 어떠해요?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딱 닿게끔 되어지는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의 시조, 모든 민족의 시조, 아담, 유대인의 시조가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쫙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쫙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쫙 끌어올려서 올라가가지고 봐라 아담이 조상인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다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딱 비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인데 이제 팔레스틴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아주 세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거기에 딱 들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을 다 그들에게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또 어디 절에 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나무 있으면 걷다 대고 막 가서 빌거나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몇 대만 올라가도 뭐 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정하신 시기에 오신 거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다 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그 때를 알려고도 알 수도 없는 거지만, 내가 앞당기려고도 앞당길 수 없는 거고, 내가 좀 미루려고도 미룰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응답이 내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지,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처럼 뭐 금식을 40일을 몇 번 했네 그게 어떠한 자기의 레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원하시는 때가 어느 때인지도 우리가 분별을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면 기도도 허공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증언을 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때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언제 오시든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 시험 봐도 다 준비가 되잖아요. 상관없어. 아무 때나 시험 봐도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벼락 공부를 하죠. 언제 시험 본다 하면 그냥 밤잠 안 자고, 저 성남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보면, 사역할 때 보면, 그 학생들이 아주 커피 그 봉지를요, 물에 타먹지도 않아요. 졸리니까 그걸 입에다 넣고 털어놓고 그냥 씹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잠 안 자려고 그러는데. 벼락 공부하는데 잠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도 그렇게 벼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니까. 미래는 다스천이는 때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스천도 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똑같은데, 그 모르는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때가 돼서.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을 왜 자기 땅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땅일까요? 왜 자기 땅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자기 땅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그 자기 식구가 보고 아니 누구예요? 어떤 아저씨가 말도 없이 들어와요.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요. 누구예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만두고 쫓아내는 거죠. 나가라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여관방도 없다고 박대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관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거절만 당했느냐? 그게 아니고 또 환영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동정녀로 이제 잉태하에서 낳게 한 마리아, 또는 그 정운한 마리아를 받아들인 요셉, 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또는 항상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시므온, 또는 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르나 저르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그 때를 기다렸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된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구원을 받아서 뭐 그냥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육체는요 아직도 죄 가운데 파묻혀 있어요. 아직도 날마다 쓴물이 올라와요. 날마다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까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사람들이 좀 더 예뻐 보이고 건강해지고 뭐 하려고 다이어트하고 뭐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대개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살찌는 경우가 뭐냐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마음 먹고 하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확실한 날짜가 있으면 그냥 아예 내가 죽기 살기고 그때까지 내가 버티는데 가는데 뭐 다 안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더 전진해 나가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체력 갖고 안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이 조금만 손가락으로 탁 터치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약한 점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쿡 찔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을 다 겪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미리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다 당하시고 겪으셔서 다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보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못하면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걸 유지할 수도 없고 하루도 몇 번씩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요,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겨서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지켜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랑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교만을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다 모든 걸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고 갈게요가 아니라 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해결할 것이 있으니까 해결하고, 또 뭐 정리할 것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그런 핑계 대는데 그건 아직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급하면 그 채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내놓을 새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내려놓고 갈 만한 뭐 그게 힘이 있나요? 없지. 그런데 마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보면 자연의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럼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어떠한 말씀거리, 이야기거리, 그게 됐어요. 뭐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할 때도, 아니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향해서 말할 때도,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좋아하고 돈 보면 다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거기에 애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할 때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던데요. 그런데 내 귀로 막 이렇게 뭐 이어폰 꽂고 듣듯이 들려주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모든 것들을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치시켰어요. 우리도 내가 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들, 자그마한 어떤 그것들도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들어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좋은 시대라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일본어, 뭐 영어, 뭐 다른 갖고 오더라도요,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 한국말로 바꾸져요.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말은 이게 한국말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읽을 수가 있고 알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음성을 뭘로? 모든 것으로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아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허다못해 어린아이가 한마디 툭 하면 그 말도, 그 속에서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말을 주시는 거라 들을 수 있는 이게까지 우리가 돼야 된다. 저도 그건 안 돼요. 아직은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귀를 영적인 그 변환기가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해도 이게 여기서 바꾸져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가지고 뭐 가지고, 예수님 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또 뭐 잡는 거, 뭐 보이는 거, 뭐 가라지만 가져도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아, 이거다. 이거는 누룩을 보면 누룩 가지고, 아, 누룩이 섬 아래 밀가루 넣었더니 온 밀가루 다 누룩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거가 그냥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이거네 하자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가정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뭐죠? 죄로 타락되어진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갚아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공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랬냐면 세례요한이 와서 6개월 전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오고 외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요한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세례요한을 알아봤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먼저 나중 위에 나중이 없어요. 아니 내가 먼저인데, 아니 뭔데, 그게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람으로 왔는데 어떻게 내가 죄도 없는데 세례를 받냐? 그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으려고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맞춰간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수가 적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뜻을 하나님의 의에 두지 않고 하나님 뜻에 두지 않고 자기 각자의 어떤 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니 도떼기 시장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알아져서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받은 마귀에게 힘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왜 마귀에게 힘을 받았을까? 금식까지 하셨는데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성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 마귀는 누구를 시험했던 마귀냐면 하를 시험했던 마귀예요. 하를 넘어뜨렸어요. 자신을 가졌어요. 자신만만해. 인류의 시조 하와 아담을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타락시킨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이 그 죄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어치기로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꼬꾸라뜨려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표면만 다르지 그 내적인 것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적인 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거를 자기 육신적으로 받아치지를 않았어요. 하와는 자기 육신적으로 받아치니까 결국 마귀에게 먹혔어요. 말씀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의 말씀을 이용해서도 하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로는 안 돼.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다 넘어졌어요.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단을 이걸 패내가지고 이단을 이걸 찍어내겠다 했는데 지가 이단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갔다가. 왜냐하면 아니 사탄인을 자기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세워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리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당하셨고 체휼하셨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걸 내가 혼자 이겨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찬송가에 보면 그러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와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건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거. 아예 견디다 못해 하지 말고 아예 이건 내가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주님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바로 이양을 해야 돼요. 딱 봐서 안 돼,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믿음으로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실패하고 차질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의 손해예요. 제가 신학교 그렇게
그냥 콩국 먹고 그러다 나중에 고생하고 나중에 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 생각하지만 이건 늦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인생 끝날 막에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다. 내가 육신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어떠한 것들이 결부되어지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바로 가서 엎드려서 주님, 이거 나는 아무리 생각도 나는 못하겠네요. 주님 아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고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긴다는 건 주님이 하실 걸로 믿고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걸 도로 챙겨서 기도하고 맡겼어. 나중에 또 기도 끝나면 또 다시 갔다가 또 갖고 있다가 또 힘드니까 또 다시 맡겼다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도 아깝거든. 내가 좀 해볼란데 근데 그거 안 돼요. 주님이 뭐라 할까요? 야, 안 돼. 그거 내가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뭐 말하나 마나지. 그래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보내신 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